저희 철로역정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철로역정을 이제 지난 시간 목사님께서 이제 개괄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잘 설명해 주셨지만 혹여나 오늘 처음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도 간단하게만 이 철로역정에 대하여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로역정이라고 우리 한국말로는 우리 한국에서는 번역되기를 철로역정이라고 해서 되어 있는 이 책이 이 원래의 제목은 무엇이냐면 필그림스 프로그레스라고 해서 순례자의 여정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의 여정을 그리고 있는 것, 그것이 이 철로역정의 내용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는데요. 이 책의 내용들을 보실 때에 한 가지 좀 고려하면 좋을 것이 배경 하나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철로역정이 기록된 시기가 어느 시기인지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16, 17세기에 무엇이 있었죠? 우리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이 16세기에 일어나서 루터에 의해 시작이 되어서 17세기까지 이 종교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개혁 운동들이 일어났었는데요. 이 철로역정은 언제 출간이 되냐면 1678년에 출간이 됩니다. 이 당시에는요, 기독교가 어떤 것이었냐면 국가 종교였습니다. 여러분, 국가 종교면 그건 어떻게 됩니까? 그 국가 안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어디에 나가야 됩니까? 주일이 되면 어디로 가야 되죠? 다 교회당에 가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교회당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이, 그 한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교회당에 나와 있던 걸까요? 결코 그렇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개혁에 관심 있던 사람들의 그 주된 관심사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은 이 교회당에 여러 사람들이 나와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이것으로 이들이 신자라고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요, 이게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자인지 아닌지를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근데 구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기준이 있어야 구별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기준, 어떻게 진짜 신자를 구별할 것인가, 누가 진짜 신자인가, 이러한 것에 관심이 많았던 것이 종교개혁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저작된 책의 제목, 유명한 책입니다. 유명하고 아주 영향력이 있는 책인데 그 대표적인 책 제목을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러합니다. 첫 번째는 회개했는가? 아주 굉장히 강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책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용의 제목입니다. 거듭났는가? 이처럼 이 종교개혁 시기에는 굉장히 많은 신자인가 아닌가라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요. 이러한 관심이 유독 있고 책이 지어지던 그 시기에 같이 발맞추어 저작된 책이 무엇이다? 철로역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철로역정을 보실 때에 보시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진짜 믿음을 소유하여 진짜로 신앙의 여정을 걷는 자는 어떠한 자인가, 그것을 가르쳐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본 자라면 당연히 보이게 되는 반응, 당연히 겪게 될 유혹과 싸움과 경험들을요, 크리스찬의 여정이라고 하여서 소개하고 있고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고자 하는 책, 그것이 바로 철로역정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읽으시고 또 수요일 기도회 때 나누어 드리는 이런 말씀들을,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들으시면은 큰 유익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얻게 됐을 때의 유익을 또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누가 진짜 신자인가, 신자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어떤 반응과 어떤 경험들이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을 읽음으로써 우리가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나의 신앙 수준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경험하고 거쳐야 하는 어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모든 요소들을 잘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지만
우리 죄인들인지라 그렇지 않겠죠? 그럼 이 책을 보면서 무엇을 볼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이런 요소가 제대로 없었는데,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했는데 나에게는 이 과정들이 빠져 있었구나 등을 확인함으로써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을 점검하고, 우리 신앙의 여정이 멈추어져 있는데 멈추어진지도 모르고 그저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것들을 막고, 그 방해물들을 제거하고 우리 신앙의 여정, 성숙의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데 도움을 주는 그러한 유익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 철로역정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철로역정을 보시면요, 이 목사님께서도 이제 뭐 설명을 해주셨지만 그 맥락 속에서 여러분이 은연중에 이제 짐작은 하셨겠지만 이 주인공이 있습니다. 주인공은 누구냐면, 이 책에서 무엇이라고 묘사하냐면 무거운 짐을 지고 손에는 책 한 권을 들고 있는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그 남자가 주인공이고요. 그리고 이 남자가 전도자를 만나고 순례를 시작하면서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이 달라붙게 됩니다. 바로 이 크리스찬의 여정, 이 크리스찬이 주인공이고, 이 크리스찬이 어떤 신앙의 길 가운데 어떤 일들을 겪게 되는지 그것들을 조금씩 한 부분씩 나아가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목사님이 다뤄주셨던 부분이 이제 이 크리스찬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고, 그리고 전도자를 만나서 가야 할 길에 대해 안내를 받는 그 장면까지가 이제 목사님이 다루셨던 부분입니다. 이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이 주인공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무엇이었냐, 딱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어찌할꼬입니다. 어찌할꼬.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시면은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복음을 설교하고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어찌할꼬라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것을 이야기했습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그것을 선언했을 때, 이 사도행전의 그 사람들이 어찌할꼬 라고 하는 그 반응을 보였던 그 반응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 이 크리스천의 반응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반응입니까? 자신의 죄와 죄책과 하나님의 진노를 깨달음으로써 마땅히 나타나게 되는 반응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정말로 제대로 읽게 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제대로 듣게 된 자의 첫 발걸음은 무엇입니까? 어찌할꼬입니다. 크리스천이 하나님 말씀을 딱 받았습니다. 어떻게 반응이 나옵니까? 가장 먼저 무슨 반응이 나옵니까? 어찌할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런 착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책 읽으면 그냥 그것을 읽는 즉시 나에게 위로가 있고, 나에게 힘이 되고, 나에게 회복이 있고, 나에게 어떤 여러 가지 기쁨이 바로 그 즉시로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말로 이 하나님의 책을 정말로 제대로 읽고 제대로 받게 된 사람은요, 어떤 반응부터 나온다고 합니까? 어찌할꼬입니다. 내 죄와 내 그 죄의 책임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 그로 인한 괴로움과 절망이 가장 먼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 가운데서 이제 주어지는 복들이 바로 그런 회복과 기쁨과 그런 것이지, 여러분, 우리 주의해야 합니다. 그냥 복이 있고 그냥 즐거움만 있고 그냥 회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늘 같이 있다는 겁니까? 이 죄와 죄책, 괴로움과 고통이 있다는 것을 꼭 반드시 기억해야겠습니다. 어쨌든 이 전도자의 말과 안내를 통해 길을 떠납니다. 크리스찬이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요, 이 크리스찬이 떠나는 그 순간 바로 찾아오는 이 여러 방해들이 나타나는데, 이게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그 본문의 내용입니다. 보시면은 크리스찬이 이제 그 전도자의 그 말을 듣고, 나의 괴로움과 고통 어찌할꼬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신음하다가 전도자를 만났습니다. 전도자가 알려줍니다. 야, 너의 그 짐, 무거운 짐, 너의 그 괴로움과 고통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면, 저기 저 좁은 보이니?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러면 저기 빛은 보이지? 예, 그러니까 그 빛을 향해 일단 달려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듣고 크리스찬은 어떻게 하냐면 정말 그 즉시
다름박질하여 그곳을 향하여 달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그러자마자 바로 많은 사람들이 이 크리스찬을 향하여 비난과 조롱과 겁박과 여러 가지 방해들이 나타나는데, 그 방해가 한 3가지 정도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방해들에 대해서 이제 좀 자세히 살펴볼 거지만, 그에 앞서서 이 장면 가운데 나타나는 원리 한 가지를 먼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원리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의 길을 걷는 자는요, 반드시 자기가 있던 곳에서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어떤 물리적인 장소를 딱 무조건 떠난다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요, 영적인 차원으로 의미하는 것인데요, 죄를 사랑하고 죄를 즐거워하며 죄가 만연한 그 자리에서 떠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예시가 우리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이 아브라함이죠. 우리 창세기 12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누가 먼저 찾아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오셔서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떠나. 이걸 먼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 그 죄와 죄책이 깨닫게 되고, 그러면은 무엇이 나타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떠나는 행위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떠나지 않았던 인물도 있습니다. 이 벨릭스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사도행전 24장 25절을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함께 읽어볼까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무엇을 전했습니까? 의와 절차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습니다. 이것을 듣고 벨릭스가 두려워하는 데까지는 갔습니다. 그런데 무엇은 하지 못합니까? 자기가 있던 그 자리를 떠나 그것을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미루다가 이 벨릭스 결국엔 어떻게 되죠? 돌아온다라는 그 장면을, 그런 기사를 전혀 볼 수 없게 되지요. 결국 이 사람은 떠나지를 못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철로역정에서 크리스찬은 어떻게 행동을 하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어갑니다. 이것을 기록하고 보여주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죄와 그 심각함과 그 죄책과 하나님의 진노를 정말 제대로 깨닫고 느낀 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일단 그 멸망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도망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 글을 보시면은 이 크리스찬이 뛰어간다라고 하는데, 이 뛰어간다라는 단어가 6번 반복하여 나옵니다. 얼마나 그가 급박하게 달리고 또 달렸는지가 이 글에 보면은 느껴질 정도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죠? 크리스찬이 그만큼 간절하고 절박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떠나는 것을 잘 하고 있나요? 정말 긴박함과 간절함으로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기를 열망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없이는 신앙 여정이 시작되지 않는다고 오늘 이 책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신앙의 길을 가는 것에 있어서 왜 그럼 떠나야 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의 죄의 자리에 있는 그런 것들을 떠나야 하는 것일까요? 사실 이거는 글로 이렇게 표현된 것이기 때문에 뭐 그냥 이렇게 떠나야 되지라고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실제 살아가는 삶에서는 얼마든지 이 죄나 뭐 이런 것들을 뭐 있는 그것을 굳이 뭐 다 단절할 필요 없이 뭐 충분히 신앙생활하고 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그것을 떠나고 끊어낼 것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홀로 그냥 우리가 알아서 걸어가는 어떤 길이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이걸 통해서 어떤 것을 이루어내야 되는 우리의 어떤 과업, 챌린지, 그냥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길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관계 맺는 길이라는 걸 우리는 정말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이런 드라마나 영화도 많고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많은데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자기가 사귀고 관계를 맺던 이성과 관계를 끊어내지 못해서 결혼 후에도 계속해서 그 관계를 이어가다가 결국 들통이 나서 그 관계가 파탄이 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종종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사귀는 어떤 존재가, 이성이, 여러분의 배우자가 이전에 자기가 나랑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자신이 교제하던 자와 그 관계를 끊어내지 않고 이전과 같이 그러한 방식 그대로, 그 사람과 사귀던 그대로 그러한 방식으로 계속해서 그 관계를 이어나오고 있으면서 나와 결혼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그 사람과 결혼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결혼 관계를 지속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당연히 아니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조차도 물어본다면 당연히 그리할 수 없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것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관계 맺고 하나님과 사랑을 맺고 그 교제를 해나가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건데, 그 길을 가는 것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고 그것과 교제하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도 끊어내지 않고 나 그대로 가져가면서 당신과 사랑할 거요, 당신과 그런 교제의 길을 걸어갈 거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작은 결론을 맺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신앙을 갖게 된 사람은요, 할 수 있고 없고를 떠나서 죄에서 자신이 그토록 즐거워하고 의지하던 모든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께 범죄함이니까요. 하나님의 영원의 징벌을 임하게 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도 두렵고 절망스럽다라는 것을 안다면 벗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책의 내용도 한번 조금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우리가 구매할 이 크리스찬 다이제스트란 출판사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이 철로역정 책 41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 함께 읽어봐도 괜찮겠죠?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전도자가 가리켜준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다. 생명, 생명, 영원한 생명 하고 소리 질렀다.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평원 한가운데를 향하여 그냥 달려갔다. 이웃 주민들도 그가 뛰어가는 것을 보려고 밖으로 나왔다. 그가 뛰어가는 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비웃고 어떤 사람들은 협박하고 어떤 사람들은 어서 돌아오라고 고함을 질러댔다. 그들 중에 두 사람은 강제로라도 그를 데려오기를 마음먹었다. 다른 하나는 유순이었다. 이 크리스찬이 순례의 길을 이제 정말 제대로 본격적으로 딱 시작을 합니다.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시작하자마자 바로 무엇이 찾아오냐면 방해하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그 방해하는 자들의 목록을, 이 내용에만 나오는 방해자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가족, 이웃, 고집쟁이, 유순, 딱 이렇게 네 인물이 등장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외적인 방해와 내적인 방해,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외적인 방해에 해당하는 인물은 가족과 이웃들이고요, 내적인 방해에 해당하는 인물은 고집쟁이와 유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외적인 방해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외적인 방해에 해당하는 사람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가족과 이웃들인데요, 맨 처음 이 크리스찬이 책을 읽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고
바로 어떤 자기 등과 어깨에 크고 무거운 짐이 생겨나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죄와 죄책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그는 그것을 보면서 자신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그래서 그것이 그것으로 인해 임하게 될 얼마나 큰 멸망과 심판이 있는지 그것이 자기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괴로움 속에 있었던 것이죠. 이때 이 크리스찬이 자기의 가족들이 있었을 텐데 그 가족들에게 이러한 자신의 괴로움과 고통을 이야기했지 않겠습니까? 가족들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야기합니다. 증언하고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고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고 이러한 멸망과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 가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아, 미쳤구나. 우리 아빠, 우리 내 남편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들을 보이냐면, 첫 번째는 먼저 편안하게 잠을 재우려고 합니다. 잠을 재웁니다. 좀 자고 일어나면 평안하겠지만 지금 좀 뭔가 흥분하고 그래가지고 조금 그런 거지, 차분하게 잠을 재우면은 괜찮아질 거다. 그래서 잠을 재웁니다. 근데 잠을 재웠는데 일어났는데도 하나도 나아지지 않고 여전히 멸망 벗어나야 돼, 어떻게 해야 돼 하면서 좀 난리를 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거칠고 까다롭게 굽니다. 아유, 정말 좀 그만 좀 하라고 하면서 막 이런 식으로 아주 다그치고 채근하고, 너 혼자 유별나게 왜 그러냐고, 뭐가 문제냐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비웃고 무시하는 그러한 일들까지도 다 하지만, 이 크리스찬의 이 말씀으로 인한 이 광증은 나아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결국 그렇게 그 사람이 뛰어나갔을 때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이웃 주민들의 반응 또한 어떤 반응들을 보입니까? 비웃고 협박하고 고함을 지릅니다. 여러분, 우리 순례의 길을 시작한다라는 것,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절대 평화롭고 절대 그냥 아무 일도 없이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순례의 길을 정말 제대로 시작하면요, 오히려 가까운 사람들이요 그 길 가는 거를 방해합니다. 나쁜 마음으로든 선한 마음으로든, 여러분, 그 사람들은 정말 좋은 마음으로 또 위하는 마음으로 다가오겠지만 결국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 순례의 여정을, 하나님을 향한 길을 막고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광증을 어떻게든 잠재우기 위하여 정말로 이 수단 저 수단 정말 난리 법석을 피운다라는 것입니다. 더 슬픈 건요, 여러분, 그게 주로 가족들이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말씀 하나를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에서 36절인데요, 이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우리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말씀을 보면요, 그 즉시로 그냥 평화와 기쁨과 즐거움만 있을 거라고 착각하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것이 바로 있을 것으로 또 주로 착각을 하냐면, 그저 그 즉시 평화와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승승장구할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바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화평을 준 줄로 온 줄로 아느냐? 아니다. 나는 검을 주러 왔다. 그래서 가족들이 어떻게 됩니까? 가족들끼리 서로가 싸우고 불화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일부러 가족들끼리 불화하게 하겠다, 너네 무조건 싸우고 그냥 가족들 깨지고 그냥 그렇게 만들 거야 라고 이러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받고 깨닫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시작한 사람은요, 그렇지 않은 자와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영혼이, 마음이, 생각이, 모든 것이 다 달라져 버렸는데요,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조금만 생각이 달라도, 그냥 사소한 것만 생각이 달라도 그 사람과 어떻습니까? 잘 지낸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바로 부딪힙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영혼과 영원한 인생에 대한 이 삶 전체에 대한 이 개념이, 아예 그 생각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는데 어찌 부딪히지 않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진짜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느냐? 그러면 너는 그렇지 않은 가족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그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정말 신실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계신, 정말 그런 복된 그 로또를 맞으신 어떤 그런 분들이시라면은, 내가 정말 진지한 신앙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 가지게 된다 하더라도 그런 불화와 부딪힘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슬픈 것은요, 우리 가족들 중에는 누구나 다 그렇게 똑같이 교회를 나오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똑같은 종교 생활과 그 모든 것들을 다 한다 할지라도요, 그 가족 모두가 다 그러고 있을지라도요, 모두가 정말 진정한 신앙, 진정한 신앙의 길을 하나같이 다 걷는 경우는 또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믿음의 가정이라고, 기독교 가정이라고 하는 그 가정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혹은 어떤 배우자 한 명이 정말 제대로 정말 믿음의 길을 가겠다, 정말 예수께 정말 나의 인생을 바치겠다, 헌신하겠다, 그런 결단을 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꼭 부딪히고 싸우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너만 예수 믿냐? 너만 그렇게 열심히냐? 그런 식으로 부딪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저 가족이 혹은 지인이 교회를 다닌다고, 세례를 받았고 봉사하고 있고 그런 어떤 겉모습만을 보고 우리는 이 사람이 신앙의 길을 가고 있다, 그렇지 않다, 신앙의 길을 가고 있다, 그냥 너무나도 그렇게 순진하게 우리가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저 사람의 마음의 깊은 영혼이 무엇을 향하여 있는지, 그래서 혹시 혹여나 하나님께 향하여 있지 않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비록 당장에는 맞지 않아서, 이 나의 깊은 영혼의 이 갈망과 간구가 맞지 않아서 부딪히고 싸우고 괴롭고 슬픔을 당한다 할지라도, 정말 평안해야 될 그 가정 안에서조차 안식을 누릴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겪어야 할지라도, 결국 우리 주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신다면은 정말 결국에는 우리 가정들이 정말 우리 주님 안에서 정말 하나가 되고, 검을 주셔서 검으로 우리가 비록 싸웠지만 결국에는 우리 주님의 화평 가운데에서 그것을 누리고 복을 누리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우리 주님의 가정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 지금까지는 외적인 이제 방해를 살펴보았고, 이제는 내적인 방해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내적인 방해의 두 인물은 누구입니까? 고집쟁이와 유수은입니다. 이게 의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사람 아닌가, 어떤 그런 또 분리된 사람인가, 뭐 그런 것을 의미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람 내면에서 일어나는 방해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고집쟁이인데요. 이 고집쟁이는 어떤 사람이냐면 기존 삶의 방식을 고수하고 조금도 바꾸려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세상의 즐거움을 버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인 것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 인생의 경험과 철학이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맞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고 철저하게 믿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에게 어떤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들어갈까요?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이 사람을 딱 보시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 이런 특징을 보이는 사람을 보면 어떻습니까? 딱 구분이 됩니다. 신앙인입니까? 아닙니까? 신앙인이 아닙니다. 예. 근데 여러분, 무서운 것은요,
우리 교회당에 꼭 이 교회당만이 아니라요,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당들에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지 않은가,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집쟁이는 어떻게 한 사람입니까? 크리스천에게 달려왔습니다. 크리스천 이 녀석 돌아오게 하려고 달려왔습니다. 그래 놓고서도 크리스천이 이 복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과 이런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자 어떻게 하냐면 그 즉시 나는 그거 안 받아들여 하면서 바로 떠나버립니다. 죄와 복음과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면, 제대로 선포되면 어떻게 하는 존재입니까? 그 즉시 떠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고집쟁이들이 교회에 남아있다, 교회를 떠나지 않고 그냥 있다, 혹은 변화되지도 않고 그저 그 고집쟁이인 모습 그대로 계속해서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우리 교회를 둘러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와 복음과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의와 심판과 장차올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과연 정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어떤 구분된 사람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어디에 일어나는 방해라고 하였습니까? 우리 내면에 일어나는 방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도 무엇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고집쟁이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해오던 것이, 내가 해오던 신앙생활의 그 방식이, 어떤 모양이, 이러이러하게 했던 것, 이렇게 해야 해 라고 하는 것들을 그저 고집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변화되고 회개하고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만을 붙들고 그것만으로 나의 어떤 여정의 그 공덕을 쌓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이 있는 순간 우리의 신앙 성장은 바로 멈추어져 버립니다. 반드시 이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와 세상에서 행하는 무수한 말과 행동들이 있는데요, 하나하나 그것이 정말 성경적인지, 정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복음적인 행동들이요 말인지를 정말 하나하나 다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냥 이건 이렇게 왔으니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 것들 검토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하면서 어떠한 일들까지 하게 되냐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것 가지고 싸우게 됩니다. 그것 가지고 형제를 상처 입히고 형제를 낙심하고 넘어뜨리게 되는 그러한 일들까지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고집쟁이를 정말로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또 이것조차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주님께 기도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그 크신 은혜와 자비를 받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 정말 아름다운 교회, 정말 상처 입히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서로가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유순입니다. 두 번째 인물 유순인데요, 유순이라는 이 단어를 딱 들으시면은 어떤 인상이 떠오르십니까? 좀 좋은 인상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아주 그것대로인 인물입니다. 딱 들었을 때 딱 겉보기에는 좋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 그것이 유순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데요, 그러니까 이거 말을 바꿔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신앙이 좋아 보입니다. 아주 제대로 된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 그것이 바로 유순입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있는지 조금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유순을 보면요, 이 크리스찬과 유순이 대화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유순이 먼저 막 질문을 합니다. 크리스찬에게 질문을 합니다. 야, 크리스찬아, 너가 뭔가 이렇게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이 길을 걸어가는 거 아니겠니? 뭔가 좋은 것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뭐가 좋아? 라고 하면서 계속
그러면 어떻게 그러고 어떻게 어떤 좋은 점들이 있고 그걸 계속 물어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이런 대답을 하죠. 썩지 아니하고 더럽혀지거나 쇠하지도 않은 기업을 얻는 것, 영원한 생명, 거기서는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정말 기쁨만이 가득한 곳 하면서 정말 좋은 점들, 우리 크리스찬들이 결국 얻게 될 그 영원한 것들에 대한 그런 증언들을 계속해서 해줍니다. 그런데요, 이 유수는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듣고 동의하고 좋다고 하고 아주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크리스찬과 함께 길도 걸어갑니다. 이게 뭐 어떤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같이 교회 다니는 거 좋은 것 같아요. 교회 다니면 그런 것들이 있나요? 좋습니다 하면서 모든 교회의 행사와 봉사와 경건을 모두 다 함께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유순, 이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을 좋게 여기고 본인도 그것을 얻기를 원하였지만, 근데 그 복을 무엇으로 이해를 했냐면 그저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복으로만 이해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은 뭐만 있을 줄 알았던 것입니까? 그저 좋은 것만 있을 줄 알았던 것이죠. 그 증거가 이제 되는 것이 또 그 책의 내용에 보면 나타나는데요. 여러 질문들을 했습니다. 여러 질문들을 했고 크리스찬의 대답을 듣고 좋아하고 따라갔는데요. 그런데요, 이 유순이라는 사람이 정작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를 질문하지 않았어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크리스찬 뭐 메고 있었습니까? 크리스찬을 보면은 질문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었겠습니까? 무거운 짐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크고 무거웠는데요. 크리스찬은 얼마나 짓누르게 뚜렷하게 분명히 보여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것을요, 이 유수는요, 그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아예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그 짐은 무엇을 이야기한다 그랬죠? 죄와 죄책과 진노와 심판과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유순이라는 사람은 뭐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었던 거니까 죄와 죄책과 심판, 하나님의 율법,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들은 같이 걸어갔지만 결국 어디에 빠지게 되냐면 절망의 늪이라고 하는 곳에 빠지게 됩니다. 그곳에서 나오자마자 유스는 아주 이제 크리스찬에게 노발대발하죠. 네가 말한 게 이거였냐? 라고 하면서 결국 멸망의 도시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데요, 크리스천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유순과 크리스천의 차이를 이렇게 가르는 그건 무엇일까요? 무엇이 두 사람의 이 결과적인 이 모양을 가르게 된 것일까요? 이것도 크리스천의 말에 그 답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느낀 것과 같은 공포와 어떤 압박감을 느꼈더라면 그렇게 경솔하게 우리를 등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게 처음에 고집쟁이가 떠나갔을 때 크리스천이 한 말인데요. 사실 이 말은 누구에게도 지금 해당하고 있습니까? 유순에게도 해당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유순과 크리스천이 똑같이 절망의 늪에 빠졌거든요. 그런데 보통 사람이요, 어디에 빠졌으면은 보통 어떻게 행동을 하죠? 이렇게 가다가 빠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뒷걸음질, 뒤돌아서 반대로 나와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유수는 그렇게 뒤돌아서 반대로 나와서 자기가 원래 왔던 멸망의 도시로 가버립니다. 그런데 크리스천은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빠졌습니다. 근데 빠졌던 그걸로 계속 그 방향으로 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더 깊이 빠져들어가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크리스천은 더 그 깊은 그곳으로 계속해서 가다가 결국 그 반대편으로 나오는 그러한 길을 걷게 되는데요. 크리스찬은 왜 이렇게 행동한 것일까요? 방금 읽어드렸던 그 말에 있는 것이 말의 정답이 있습니다. 내가 느낀 것과 같은 공포와 어떤 압박감을 느꼈더라면 그렇게 경솔하게 우리를 등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죄와 심판과 그 모든 것들, 정말 하나님의 그 멸망과 진노, 그것을 정말로 알고 있었더라면,
정말 그게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면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냐는 겁니다. 크리스찬은 절대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과 절망 속에 빠져들지라도, 그 어떤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지라도 돌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겪는 이 고난보다도 돌아가서 맞이하게 될 그 멸망보다는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나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자가 되었고 신자로서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 길은 절대 평탄하지만 않습니다. 여러 고난과 역경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보십시오. 크리스찬과 유순이 같이 걸어가는데 누구도 빠집니까? 크리스찬도 같이 빠집니다. 절망이 찾아옵니다. 괴로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자들은 왜 안 돌아갑니까? 돌아가면 멸망이니까요. 돌아가면 하나님의 진노이니까요. 그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너무나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여정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게 하는 두 기둥을 좀 정리하여 말씀드리자면 두 가지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크리스천의 그 모습입니다. 그 마음입니다. 결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돌아가면 끝장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신앙의 길을 결국 포기하지 않게 하는 첫 번째 기둥입니다. 그럼 두 번째 기둥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체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어떻게든 하나님의 그 손길과 인도하심과 그 안아주심, 그거를 어떻게든 더 누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이렇게 만져주시는 것만으로도 이렇게나 좋은데, 이렇게나 위로와 평안이 있는데, 이렇게나 기쁨이 있는데, 마지막 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그날에는 그것이 얼마나 크고 완전할까. 여러분, 이것을 안다면 신앙의 길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신앙을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이 좀 찾아오는 방해와 고난과 역경, 그거 문제가 되겠습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가 우리로 이 신앙의 길을 붙들어 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마음을 또 갖겠다고 해가지고 가질 수 있고 지켜내고 있을 수 있는 건 아니죠. 누가 만져주셔야 할까요? 하나님이 또 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크리스천은 이제 이 절망의 늪을 빠져나고 난 이후에도 여러 정말 많은 고난과 역경들을 이제 겪어 나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수없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을 또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요, 그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역경과 고난인데도 불구하고 크리스천은 늘 그것들을 통해서 결국 통합니다. 결국 뚫고 지나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정말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만져주심, 이것이 있어서 결국 돌아갈 수 없다라는 그 마음과 정말 하나님을 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 이 마음이 정말로 정말 우리의 그 영혼과 심령, 우리 모든 것을 정말 사로잡아서 우리의 신앙 여정을 온전히 끝까지 걸어가고, 또 이 걸어가는 이 길 정말 또 헛되게 또 졸며, 너무 많이 졸며, 우리가 졸지 않을 수는 없지만 너무 많이 졸며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깨어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기뻐하며 그렇게 걸어가는 정말 저와 여러분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